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불교에서 모든 수행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개정회예요. 개. 우리가 예불문 처음 시작할 때도 개향, 정향, 해향 했죠. 근데 이렇게 예불문에 처음 할 때 나온 것만큼 그 중요성이 대단히 심대한데도 사람들이 개에 대한 어떤 투철한 의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개는 우리가 그냥 뭐 다른 종교에도 무슨 개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개는 정말로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크나큰 이익이 있는 것이고 개를 지키지 않으면 수행이 진전이 없어요. 우리가 이 계를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 아니? 우선 계를 지킴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이 와요. 계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니까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계에 대한 의식을 그렇게 투철하게 갖지 못하고 그리고 계를 제대로 그렇게 이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뭐 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보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잘 살길 원하거든요. 잘 되길 원하고. 근데 가다가 꼭 뭐냐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전부 다 이 계의식이 미약해서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안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육바라밀도 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선정이란 말, 안정이란 말, 정이란 말, 이게 참 중요해요. 정이란 말.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깨뜨리는 원흉이 바로 계를 파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양심이란 말 써야 안 써요? 양심. 너 양심 있냐 없냐? 양심 있어 없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양심이 있어요. 근데 뭐죠? 좀 털이 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양심에 털이 나가지고 이게 양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를 지키게 되면 마음의 안정이 오고 후회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 어떤 경우라도 후회를 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후회라는 게 전부가 다 어디서 오는 거 아니? 기회를 파한 데서 와요. 이 기회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기회에 대한 의식이 미약해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발전을 도모하는 그 누구도 절대로 기회를 파하게 되면 진보가 없다는 걸 꼭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안정이 깨져버리니까. 마음의 안정을 깨뜨리고 그리고 마음을 교란시켜 버려요. 이게 참 이 우주가 하나의 세계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의 세계인데 이른바 개는 하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나와 남에 대한 어떤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니까 자연히 마음이 깨지겠죠. 그 마음이 깨진 상태, 마음이 깨졌다는 게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는데 마음이 흔들린 상태에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출렁출렁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탱할 수가 없어요. 지속적인 마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마음을 집중시키고 끊임없이 그것을 유지해 나가고 지속이란 말 쓰죠. 아금문견 뭐라 득수지 그러잖아요. 이 지탱할 때 똑같은 글자예요. 아금문견 뭐라 득수지. 중지희락정. 마음을 집중시켜서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기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기쁨이 오고 행복감이 오고 삼매경에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건 이 계를 잘 지키는 거. 사람이 계 그러면 좀 따분해하죠. 이거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다 지키고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이 깨지고 그것을 안정이 깨진 상태를 뭔가 다시 복원해 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유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뭔가 인정해 주길 바라고 존중해 주길 바라잖아요. 존경받길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여러 가지로 칭찬을 받기를 원한달까? 나쁜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계획을 잘 지키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지를 못해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걔는 그런 애야 이렇게. 그러니까 that's my mistake. 내가 과감하게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부처님께 혹은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보라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진 않았으면 당당할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전생의 복업 따라서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었다. 오래가지 않잖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전생에 내가 복업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마음대로 무슨 놀고 말이죠. 미스김 만나고 말이죠. 룸사롱 다니고 이래 버리면 그게 마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걸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스스로가 뭐하니 스스로의 마음을 교란시켜 놔버리면 첫째로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른바 남들의 자꾸만 손가락질을 받고 덕이 쌓이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 엄마로서의 덕, 부덕이라고 말할까요? 아들, 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남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매일 저녁에 술이나 마시고 약주나 드시고 오셔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런 아버지를 누가 존경하겠어요? 가정의 문제라거나 아이들의 문제는 엄마 아버지의 도덕성의 문제인데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개에 대한 충실도가 뭔가 수승한가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무슨 개라는 게 종교상에나 등장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빵점이에요. 무슨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아이들은 뭐죠?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개에 대한 의식이 너무 박약한 거예요. 겁내지 마시고요. 뭔가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의지가 투철하게 했을 때 아이들을 온전히 키우실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엄마 아버지를 뭐죠? 엄마 아버지가 하는 걸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보고 듣잖아요. 거기서 배운다니까요. 가정교육이라는 게 페스탈로치 말 맞다나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엄마가 더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 참 그 아이들이 문제하다 문제를 일으킨다 등등의 여러 가지 사고 뭉치고 전부가 다 엄마 아버지의 문제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물론 선생님들의 문제기도 하지만 말씀이죠.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의 안정대가 유지되질 않아요. 스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모이질 않죠?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우선 뭐죠? 이 참회부터 해야 돼요. 참회부터. 그러지 않고선 뭐가 되질 않아요. 이 참회라는 건 정말로 우리가 상품참, 중품참, 하품참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털구멍에서 정말 피를 흘릴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참회를 하는 건 상품참이라고 하고 땀이 나오고 눈에서 피가 나온다든지 그래요.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몸에서 땀 정도 나오고 뭐 눈물 정도 나오고 이거 가지고는 이런 하품참이래요. 근데 그것도 잘 안 하잖아요. 눈에서 피를 쏟고 막 이래야 된대요. 그게 중품참이고, 하품참 몸에 있는 모든 땅구멍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그냥 땀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눈물이 아니에요. 정말 피눈물, 뭐 blood, sweat and tears, 우리가 말한 대로 정말 진정으로 참회, 지난날 걸 뉘우치고 다시는 내가 지지 않겠다고. 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행할 때 수행이 깊어지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 이 수행이 되질 않으세요. 그 부처님 말씀에도 우리가 기도는 뭐 진심으로의 참회이다. 참회, 108참회, 3000배 참회. 아석소조 제약업. 저 먼 과거로부터 지난번 했죠. 지은바 모든 악업들은 개유무시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건 독심이거든요. 탐진치. 욕심내고 분노하고 공부 안 하고 게으르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독판 떠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내 마음이 껄끄러우면 남들 앞에 서는 게 어떻게 당당해야 당당하지 못해요? 에이, 당당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게 두렵다니까요. 두려움과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회를 잘 지키고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살아가는 그 기회를 말이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남과 모든 만상과 내가 둘인가 하나인가. 둘이 되는 건 이건 기회를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살생이나 투도, 사업 다 마찬가지.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딴짓을 한다든지. 마음이여 양설하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당당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뭐 재물을 뭐 쌓은 돈을 번다거나 명예를 날린다거나 우선 당당하지 못하니까 나가지 못하니 무슨 돈을 벌겠어요? 돈을 번다 하더라도 삿된 돈이고 잘 되질 않아요. 허공 가운데서 우선 보고 사는 나를 지켜보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이 개에 대한 의식을 제가 지난 시간에 대해서 또 이제 개에 대해 쑥 나오겠지만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듭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지킬 수 없다 하더라도 개에 대한 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좀 사셔야 돼. 그래야지 뭔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생겨요. 부처님께서는 화엄신장께서는 그런 분들을 옹호하세요.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야금 개참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쫙 지난번에 말씀했죠. 그 다음에 12전부를 쫙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읊어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거듭 당부드리겠는데 개는 뭐냐? 나와 남이 하나님을 파하는 거다. 항상 그 기준을 말이죠.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깨지는 것인가 깨뜨리는 것인가. 이 깨뜨리는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의도가 중요해요. 내가 겉으로는 알랑알랑하면서 속으로는 뭐죠? 너 한번 두고 봐라. 이것도 기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속으로 자기 의지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겉으로는 얼렁얼렁하면서 다른 데 가서 그 사람 욕하고 헐뜯고 여기 뒤에 다 나오잖아요. 뭐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약구중재.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할 건 개는 뭐라? 우리 인간의 마지막 보루예요. 수행자로서의 뭔가니 가장 중요한 베이직하고 근본이라고. 아들, 딸들을 온전히 키우고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은 둘째치고라도 수치스러움을 맛보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개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가지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쫙
아석소조제하고 개무시 탐년 종신주의 일체금계 참에 나무 차암접장 보승감을 쫙 부처님 불러 모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살생중제 뭐라? 금일참회. 이 살생이라는 게 참 이게 하나하나가 참 말이죠. 스님, 그 살생을 하지 말라는데 부처님 당시입니다. 부처님 살생하지 말라는데 이 빨래라면 하얀 이가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도 이가 많았다. 이거 참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요즘엔 이가 없죠, 그죠? 그 이가 무슨 병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가 병을 옮겨요. 이가 병을 옮긴다. 이가. 발진 티푸스인가 뭐 우리 어렸을 때 잊어버리도 않네. 발진 티푸스인가 뭐. 근데 전쟁 끝이라서 그런지 너무 여러 가지 불결하고 뭐 지금처럼 수도도 없었고 하여간에 그때 그러니까 애들만 머리만 뒤지면 죄다이고 메리아스에 이가 그냥 허연게 기어다니고 정말 많았어요. 그냥 DDT 깡통이지 그냥 깡통 군용 깡통 있어. DDT 모르실 거야. 막 선생님 머리에다 막 뿌려주고. 근데 부처님 당시도 아마 그때가 어려웠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빨래를 하다 보면 이가 하얗게 올라오는 거야. 세존이시여 빨래는 해야 할 텐데 이가 이렇게 올라오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도 살생 아닙니까? 살생이니라. 그것도 살생이네. 와, 그걸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나온다. 비육일이든 부득세와 내야라.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요 음력 엿새 그다음에 뭐라? 16세 26세 날 그날은 벌레들 방생들을 제도하는 신장들이 이 지구를 시찰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빨래를 하거나 그래서 우리 스님은 그때 머리도 깎고 막이래. 그때 목욕도 하고 그래서 엿새 16세 26세 날 그날 이제 빨래도 하고 빨래 날 세탁일이에요. 그날 하게 되면 죄가 경하다고 그랬다. 살생중재, 투도중재, 남의 것을 남의 물건 돼요. 그들이 인생을 다 투자하고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 샀는데 그걸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살생중재, 투도중재 이게 다 중재다. 사음중재. 괜히 미스다방 만나고 말이 미스김 만나고 이거 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머리가 팥뿌리 갈 때까지 사랑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우연히 텔레비를 보지 않다가 그래도 하도 중생 세계 어떻게 돌아가나 시찰 내려가자 그러면서 제가 텔레비를 가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주 예쁘게 생긴 그런 아랍의 여자가 어디 저 아프리카인 모로코라든가 아주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긴 여자가 한국 남자한테 시집을 왔어. 그것도 본 적도 없는데 인터넷으로 그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가지고. 근데 정말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무슨 잘 사는 집도 아니야. 정말 나이가 많은 말이죠. 아주 어렵게 사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건실한 분이 하겠더만. 근데 나이도 많아. 나이도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일부 다처나라도 회교나라도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선 남자가 여자를 여러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몇 명씩. 나는 그게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남자하고 결혼한 그런 그 친구하고 서로 이렇게. 근데 그 여자의 집은 모로코의 부자래요. 하인이 몇씩 달려 있고. 그런데 참 말이죠. 여긴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사랑하고 일생 동안 사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래. 그러니까 회교과에 사는 여인들도 일부 다처지만 그런 게 별로 그렇게 마땅한 그런 양상이 아니에요. 못마땅한 거예요. 사음중재 이게 살생투도 사음.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거지만 시바학업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 아니?
나와 남의 뭐라? 나와 남의 사이를 깨는 건 전부 다 악업이고 죄입니다. 이게 뭐 여기 몸으로 하는 거 신구이 삼업이라 그러지. 몸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망어기어 양설악구 입으로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찌요? 나와 남과의 뭐라 사이를 뭐라 깨뜨려 버리잖아. 신용이 깨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신용 사회가 아니지. 뭐 신용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참 사람 믿지 못하겠는 거지. 배신이라는 거 그죠? 그 죄 받는 건데 세세생생 죄 받습니다. 금생에는 뭐 지가 어떻게 해서 여름 있잖아요.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면요 끌끌 그냥 혈차면서 넘어가세요. 왜냐? 내 생에 또 그 인간들은 내 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내 생에 저거 아마 그렇죠. 그 인간들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스님 뭐 내 생이 뭡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에 그 지금 아무리 벌어도 한꺼번에 뭐라 몽땅 다 뭐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다니까요.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아 그래요. 기어 꾸며대지 말라 이거죠. 양설 이간질하지 말라. 악구 욕하지 말라. 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과 나 사이가 악화돼 버리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전부가 다 여기 나온 얘기가 뭐 탐해중재, 진해중재, 치암중재가 전부 다 뭐라 나와 남을 갈라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기준이 뭔고 하니 하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다. 오늘 정말로 꼭 명심하셔야 될 게 개에 대한 의지 아시겠죠? 개를 파하게 되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늘로서 뭐라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게 안 돼. 당당하지 못하다. 씩씩할 수가 없다. 항상 뭔가니 주춤주춤하고 두려워진다. 발전이 뭐라 불가능하다. 설령 뭘 전생의 복업으로 잘됐다 하더라도 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스님 정말 뭐 무슨 돈 잘 벌고 그런데 그렇게 나쁜 인간들인데도 잘 살대요. 에이, 세월이 흘러가면요 설령 나쁘게 해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아요. 제가 그걸 많이 봤습니다. 스님 유대인들은 뭔가 아니 유대인들은 뭐 그렇게 돈을 벌어서 다 잘 살래. 주기적으로 또 죽임을 당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 앵글로색슨 유대인들이 미국에 그렇게 판을 치지만 미국의 본토 미국의 본토 앵글로색슨이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미국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을 그들이 다 잡고 있으니까 돈 노린 귀재니까 자본주의니까 어쩔 수 없어도 별로더라고요. 제가 그걸 많이 여러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근데 그들은 자선은 많이 하지. 자선 행위는 많이 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일방적으로 예찬해서는 또 안 돼.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58기 네. 백진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오늘도 재무자성 종심기라는 네, 구절이 그렇죠. 나왔는데요. 네, 네. 그것이 죄이건 또 다른 것이건 간에 네. 자성이 없는데 어. 마음 따라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것이 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네.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백겁적집제 일념론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효 죄무자성 뭐라 종심리 심양멸시죄영만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요. 죄망심멸 양궁 시증명이 참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 죄라는 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죠. 오늘도 지금 공부했지만 내가 뭘 잘못하면 내가 누구에게 잘못하면 이상의 마음 가운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죠? 마음이 끄급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뭐 일어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우주는요 참 무상심신 미호법이야 진짜로.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나 뭘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참 진짜 무상심심해 보면 인데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좋은 일 하게 되면 저절로 뭐라? 내 마음이 즐거워져. 누가 즐거우라고 그랬어요? 누가 즐거우라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공연이 즐거워지고 신나거든. 빰뿌라와. 꼭 중요한 게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게 내가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행위를 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서 그 행위한 것에 대한 뭔가니 액션 앤 리액션 꼭 뭔가니 반응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걔도 내가 뭔가니 남에게 해악을 끼쳐봐요. 남에게 해악을 끼치면 무슨 뭔가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안타깝지만요. 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사냥을 한다. 그래요. 사냥을 해서 먹고 산다고.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산다고. 근데 뭔가 마음 가운데 말이죠. 마음 가운데 깨름직한 게 있다니까.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마음 가운데 뭔가 할 수 없는 앙금들이. 옛날부터 뭐라?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나? 그래 안 그래요? 묘한 게 있어. 동기가 불순하면요. 그 사람과 거래,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불을 보듯이 명확한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얼렁얼렁 이렇게 잘해요. 좋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가 뭔가 하니 뭔가 자기 속이길 뭘 해달라 자기 속이길 동기가 불순하다고요. 오래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래 가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나고 오래 가서 결국 연륜을 쌓다 보면 관계가 그 다음엔 더 크게 악화돼 버린다니까요. 원수가 돼 버리기도 하고. 이 동기가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뭔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면 점점 좋게 가지만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행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급급해서 오래 나갈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 진보될 수가 없어. 일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죄라는 건 그러니까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이 참회라는 게 중요한 게 내가 뭘 잘못했다. 내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라고 말할까? 급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살계를 받거나 우리가 연비라거나 다른 종에서 세례할 때 물로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108참회라거나 아이들 가만히 봐봐요. 뭘 잘못했어. 엄마 아버지한테 숨겼어. 이거 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아이들한테 뭔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관찰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눈치가 다르면 너 요즘에 잘못한 거 있지? 딱 이렇게 나가면 엄마 아니야 일로 와봐 이 녀석 종아리 가둬. 그러면 뭐예요? 엄마 잘못했어. 그럼 매를 땅땅 맞고 나면 뭐죠? 금방 아이들이 밝아져요. 내가 매를 맞았으니까 나의 죄를 뭐죠? 전부 다 탕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의식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매를 아끼게 되면 아이들을 버려버립니다. 이쁘다고. 근데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한다는 해가지고 할머니가 키우거나 버르장머리가 없어져. 뭘 잘못한 걸 매를 쳐줘야 되는데 뭐 잘못했지? 그냥 얼렁얼렁 놔둬버리면 애가 어떤 것이 잘못된 거 어떤 것이 옳은 것이 이거 판별 능력이 희박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들 가운데 보면 뭐예요? 살생 이른바 사람을 해코지 하고도 희죽희죽 웃어버리잖아. 이게 정말 환장할 일인 거예요. 살생을 하고 나서도 사람을 해치고 나서도 뭔가 아니 희죽희죽 웃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뭔가 올바른 것이고 이것이 그릇된 것이라는 확실한 이 기준, 척도를 세워줘야 된다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매를 치거나 혹은 또 너 108배 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으로 뭐죠? 죄가 탕감된. 그러니까 참회를 함으로 인해서 죄는 실다움이 없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거든요. 종심기야. 마음 따라서 뭔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죄를 진 건 내놔봐. 내놓으면 죄를 진 건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어 없어요? 마음이 불편한데 어느 스님한테 그러니까 불편한 거 가져와라. 그랬더니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는 이미 참에 마쳤다 이래. 달마스게 해가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마음을 내놓아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이미 죄를 뉘우쳐 마쳤다. 뭔가 그러니까 참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아니고선 마음의 뭐라? 마음의 청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참회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게 마음의 어떤 청소를 할 수 있는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은 참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108참회하고 시작을 하고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악업을 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녁에 들어오면 뭐라? 잠자기 전에 꼭 108배 하고 자고. 108배 다 아니도 괜찮아. 할 만큼만 하고. 108배 10분, 15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마음 따라 뭔가 일어나거든.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라는 게 있거든. 그 죄의식을 불식시키면 네 그래요. 백겁적 집죄 또 이제 공부하겠지만 백겁적 집죄 뭐라? 일념돈탕지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한가 업을 쌓은 업장이라 하더라도 원리는 그거예요. 억겁을 무리한가 업 동안 캄캄한 방이 있었어요. 근데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 어때요?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 금방 밝아지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캄캄한 방에 등불 들고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등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등불이 없는 곳은 어둠이거든요. 어둠이 없는 곳은 뭐예요? 멀리 볼 수가 없어. 보이질 않아. 그게 뭐죠? 손으로 얼음. 캄캄함. 그럼 미워.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건 목전의 것만 이렇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뭐 발로 툭툭 친다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줌이 똥인지 모르고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캄캄하니까 이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캄캄한 방길인데 이상하니까 그냥 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뭐야? 불을 켜니까 뭐라? 새끼 오락질하는 거예요. 새끼줄을 뭐죠? 뱀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하면 미혹에 빠지기 쉬워. 미혹에 빠지기 쉽고 감각하는 것만 확실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질계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건 대죄인 거야. 무지가 대죄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공부하고 이참사참이라고 그래. 참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이치로 참회하는 거 있고 하나는 뭐라? 이런 말 말하면 네 몸으로 하는 참회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걸 이참이라고 한다면 몸을 던져 4참 108배하고 3000배 참회하고 이게 중요한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참회 버릇하고 참회를 습관해야 돼. 이게 법당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법당에 계속 나오니까 뭐죠? 공부하면 그래도 뭐라 안 나오는 것보다 뭐라 100번 낫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죄의식을 우리가 녹이려면 참회를 해야 돼요. 마음에 앙금이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매일매일 참회를 해야 됩니다. 참회를 습관화해야 돼요. 정말 참회를 버릇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당당해지지 못하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58기 김성도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능인에 와서 스님께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네. 그동안 제가 많이 어리석었던 것을 알았고요. 아, 또 그래서 지혜를 얻고 네. 또 자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천수경에 보면요. 네. 무상심심 미묘법이란 구절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부처님 법은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법이라고 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부처님 법은 아. 인과가 정확하고 네. 또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왜 미묘법이라고 했는지 네. 네,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박수로 말해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이 원리가 하나 있는데 아까 그랬죠? 하나의 힘을 깨뜨리는 건 이건 죄다. 참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죠? 업을 쌓는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 어떤 그런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이냐? 빙산의 그림이야. 빙산 얘기 많이 하죠?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알고 지은 죄는 알고 받고요. 모르고 지은 죄는 뭐라? 모르고 받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모르고 지은 죄 어떤 게 모르고 지은 죄 있을까? 네, 도원선사 말씀드렸죠 그 전에. 네, 실제로 그래요. 이 스님께서 뭔가하니 도인이에요. 근데 이제 장마가 막 내렸대요. 장마가 내리고 나니까 경내 뜰하게 뭔가 경내 자풀이 많이 자란 거예요. 자풀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이걸 좀 쳐야 되겠다 싶으니까 산에 절에서는 그런 거만 안 돼. 길다란 장대 끝에다가 낫을 이제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치려니까 스쿠부리고만 허리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떡 서가지고 이제 장대 끝에다 낫을 달아서 뭐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럼 뭐 잘 나가겠죠, 그죠? 풀 툭툭 치는데 툭 치는데 뭉클하는 거예요. 보니까 뭔가 아니 뱀이 뭔가 아니 숲에 숨었다가 고개를 팍 들다가 뭐라 낫자리에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게 살생을 하려고 해서 한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지. 아이고 이거 사문이 이거 살생을 하다니.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잘 이렇게 이제 묻어주고 이제 49제 뱀의 49제까지 지냈어요. 근데 모르고 한 거라고 해서 여러분 길 가다가 봐요. 길 가다가 내가 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교통법을 위반했어요. 경찰이 확 오라 그러잖아요. 당신 뭐라 딱지. 아니 잘못해 내가 모르고 했다고 봐줘 안 봐줘? 모르고 살생했다고 봐줘 안 봐줘? 안 봐줘요.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정말 그래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지. 저도 살다 보면 법당에 일이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참 기가 막힌 게 법당에 일이 많다 보니까 도장이 뭐죠? 도장이 다 맡겨져 있잖아요. 무슨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일일이 직접 뭘 찍었어. 아래 우리 신도인들이나 뭐 일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게 어때요? 책임이 뭐라?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몰라. 그런데 중대한 사실이 말이죠. 중대한 사실이 이 스님이 이제 낫자루로 뱀 목을 탁 쳤는데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절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던 거죠. 한 20여 년이 지났어. 어느 날 밤에 몽고하니 떡거머리 총각이 저녁에 황혼이 니언니었는데 스님 하룻밤 유숙하고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 방에 이제 침상을 이불을 깔아주고 자기도 옆에 누웠어요. 그래서 이 스님은 딱 잠드는 걸 보고 딱 원목에 가서 딱 이제 가부 잘 틀고 앉아 있어요. 근데 새벽에 퍽 소리 나는 거예요. 아침이 됐어요. 동창이 밝아왔어요. 보니까 자기 베개, 스님 베개에 비수가 꽂혀 있는 거야. 이거 누구 비수? 청룡이, 떡거머리 청룡이 깨나.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누구 건가? 이거 제 건데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잠자다 잠꼬대하는 것처럼 비몽사몽하네.
만약에 스님이 거기 있었으면 뭐라? 깨닫지 못한 사람 뭐라? 맞아 죽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 스님은 아니까 딱 거기서 뭔가니 인과가. 자기는 뭐라?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게 마음과 마음 사이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상심미옥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면 텔레파시야, 텔레파시. 그죠? 칼 구스타프 융의 글에 나오지만 뭐가 나와요? 정말 희한한 거죠. 친구끼리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드박, 황금벌레, 황금충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딱 뭔고 하니 참 희한하지. 딱딱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진짜 황금벌레가 유리창을 땅땅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융책에 나와요. 이게 어디 벌러지도 알아듣냔 말이야. 여러분 말씀이죠. 참 우리가 인과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눈으로 보이는 인과가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뭐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인과가 있어요. 알 수 없는 말. 괜히 저 사람한테 마음이 끌려가. 괜히 마음이 끌리는 거야. 왜 그러지? 빨려가듯이.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노래 있어 없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런 노래 있어 없어?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있잖아. 내 마음 나도 몰라. 이 세상 만상이 전부가 다 무상심심 뭐라? 미묘법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잘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참회가 없어요. 그럼 그게 그대로 보이지 않는 인과로 나에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